에스더 9장 말씀입니다. 에스더가 살던 그 때는 하나님의 백성들이 하나님 앞에 죄를 짓고 그리고 그래서 바벨론의 포로가 되었는데 포로가 되었을 때 하나님의 약속은 70년 만에 돌아오게 하시겠다는 거예요. 그 약속하신 것처럼 그 스룹바벨과 느헤미야 그리고 스룹바벨을 통해서 1차로 귀환하고요. 그 다음에 에스라 그리고 느헤미야 이렇게 1차, 2차, 3차에 걸쳐서 귀환을 합니다. 지금 이 에스더서가 이렇게 이제 에스더가 있고 모르드게가 있었던 이는 이때는 1, 2, 3차 귀환을 했지만 남아 있었던 사람들 그래서 포로로 잡혀간 지 한 100년 정도 지난 때쯤에 있었던 일인데요. 하나님이 70년 만에 돌아오게 하시겠다고 하는 약속이 이미 이루어졌고 그리고 자기들은 여전히 지금 이방 나라에 있습니다. 이러한 상황에 놓여 있다 그러면 우리들은 이제 무엇을 이제 생각해 볼 수 있느냐 그러면 내가 믿음이 없다거나 또 하나님께서 왜 나를 아직도 이곳에 그냥 있게 하셨는가 이런 생각을 해서 좀 삶을 부정적으로 얼마든지 볼 수 있지 않겠어요? 그런데 이 남아있는 사람들의 삶의 모습을 보면 그렇지가 않은 모습을 우리가 발견하게 됩니다. 오늘은 그 이야기를 한번 해보겠습니다. 그날 아달월 곧 12째 달 13일은 왕의 허명을 시행하게 된 날이라 유다인의 대적들이 그들을 제거하기를 바랬더니 유다인이 도리어 자기들에게 미워하는 자들을 제거하게 된 그 날에 유다인들이 아하수헤로 왕의 각 지방 각읍에 모여 자기들을 해하고자 한 자를 죽이려 하니 모든 민족이 그들을 두려워하여 능히 막을 자가 없고 각 지방 모든 지방관과 대신들과 총독들과 왕의 사물을 보는 자들이 모르드게를 두려워하므로 다 유다인을 도우니 하나님의 백성을 두려워한다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께서 그들 가운데 계시고 그들을 위해서 일하신다라고 하는 것이 일하신다라고 하는 의미를 담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 사실을 우리가 분명하게 깨달아 알아야 돼요. 그러니까 이 일을 통해서 하나님의 백성들은 하나님이 우리가 약속의 땅으로 가지 못했지만 여전히 우리를 돌보시고 계시며 우리를 이끌고 계시구나. 아마 하만에 의하여서 죽게 되었을 때에는 우리가 혹시 그 약속의 땅으로 돌아가지 않아서 이런 일이 생기지 않았을까
아마 그런 두려움도 분명히 있었겠죠. 그런데 지금 보니까 그것이 아니다라고 하는 사실을 알게 됩니다. 이렇게 남아있는 이 사람들의 역할은 우리가 이제 차후에 한번 또 다뤄보도록 하겠습니다. 4절입니다. 모르드게가 왕궁에서 존귀하여 점점 창대하매 이 사람 모르드게의 명석이 각 지방에 퍼지더라. 유다인의 칼로 그 모든 대적들을 쳐서 도륙하고 진멸하고 자기를 미워하는 자에게 마음대로 행하고 유다인이 또 도상수산에서 500명을 죽이고 진멸하고 또 바산다다와 달본과 아스바다와 보라다와 이달리아와 아리다다와 바마스다와 아리세와 아리데와 외사다와 곧 함무다다의 손자 유다인의 대적 하만의 열하들을 죽였으나 그들의 재산에는 손을 대지 아니하였더라. 원수를 갚는데 손을 대진 않아요. 이러한 모습들은 하나님의 백성이 약속의 땅에 와서 여리고성을 무너뜨릴 때 여리고성을 무너뜨리는 원수들을 진멸하는 일에는 하나님께서 하셨지만 거기 있는 그 재산에 대한 것, 물건에 대한 것들은 손을 대지 못하게 하셨고, 그리고 손을 댄 사람은 그 가족과 함께 다 죽었습니다. 즉 우리들이 그 하나님과 함께 일을 하면서 욕심 부리지 않고 하나님의 뜻에 헌신되어야 줘야 된다라고 하는 사실을 이런 부분에 대해서 잘 알 수 있습니다. 그래서 살아가는 그 삶의 그 철학도 우리가 이런 곳에서 발견하게 되는데, 내가 이익을 보고 하나님이 주시는 복을 받아 누려야 될 때가 있지만요, 이익과 무관하게 내가 반드시 지키고 해야만 하는 일들이 있다라고 하는 사실을 우리가 꼭 기억해야 합니다. 이걸 구분해내지 못하면 사람이 어떻게 보인다고 얘기해야 할까요? 천해 보인다고 할까요? 추해 보인다고 할까요? 그런 현상들이 삶에서 일어납니다. 그날에 도산수산에서 도륙한 자의 수효를 왕께 아리니 왕이 왕후 에스더에게 이르되 유다인의 도산수산에서 이미 500명을 죽이고 멸하고 또 하만의 열하들을 죽였으니 왕의 다른 지방에서는 어떠하겠느냐? 이제 그대의 소청이 무엇이냐? 곧 허락하겠노라. 그대의 요구가 무엇이냐? 또한 시행하겠노라 하니 에스더가 이르되 왕이 만일 좋게 여기시면 수산에 사는 유다인들이 내일도 오늘 조서대로 행하게 하시고 하만의 열아들의 시체를 나무에 매달게 하소서 하니 왕이 그대로 행하기를 허락하고 조서를 수산에 내리니 하만의 여아들의 시체를 매달이니라. 아달월 14일에도 수산에 있는 유다인에 모여 또 300명을 수산에서 도륙하되 그들의 재산에는 손을 대지 아니하였고 왕의 각 지방에 있는 다른 유대인들 모여 스스로 생명을 보호하여 대적에게서 벗어나며 자기들을 미워하는 자 7만 5천 명을 도륙하되 그들의 재산에는 손을 대지 아니하였더라.
원수는 갚지만 원수들의 재산에는 손을 대지 않았습니다. 이 이야기를 지금 반복하고 있어요. 그것은 유다인들, 하나님의 백성들이 지금 포로 생활을 하면서, 그리고 하나님의 구원을 경험하고 무엇을 하나님이 원하시는지, 그리고 자기들이 어떻게 행동해야 되는지에 대하여서 바르게 깨달아 알고 실천했음을 볼 수 있습니다. 아달월 13일에 이 일을 행하였고 14일에 쉬며 그날의 잔치를 베풀어 즐겼고, 수산에 사는 유다인들은 13일과 14일에 모였고 15일에 쉬며 이날의 잔치를 베풀어 즐긴지라. 그러므로 시골의 유다인 곧 성이 없는 고을고을에 사는 자들이 아달월 14일에 명절로 삼아 잔치를 베풀고 즐기며 서로 예물을 주더라. 하나님께서 자기들을 구원한 날을 그들의 명절로 삼은 것입니다. 무엇과 비슷하냐 그러면 출애굽할 때 유월절이 생기잖아요. 그것처럼 지금 이방인의 포로로 잡혀가서 그곳에서 전 민족이 진멸되게 생겼을 때 도리어서 그들이 원수를 갚는 그날을 불임절로 해서 그 대대 후손이 지키게 됩니다. 여기 보면 이렇게 이제 또 나와요. 뭐냐면 아달월 14일에 명절로 삼아 잔치를 베풀고 즐기며 서로 예물을 주더라. 그러니까 하나님에게도 감사하고 그리고 하나님도 찬양했지만 서로에게 예물을 주었다라고 하는 것은 나의 믿음의 승리가 당신 때문입니다 라고 하는 의미를 담고 있지 않겠어요? 우리가 하나님의 일을 행할 때 분명히 하나님이 일하셔서 그 일이 이루어졌습니다. 그래서 하나님 앞에 우리는 감사하고 예물을 드리기도 하고요. 그리고 또 그날을 잊지 않고 하나님 앞에 예배 드릴 수 있습니다. 그러나 그것만이 전부가 아니고 같이 믿음으로 생사고락을 같이 했던 사람들에 대한 감사가 우리에게 있어야 함을 이야기하고 있어요. 모르드게가 이 일을 기록하고 아하수에로 왕의 각 지방에 있는 모든 유다인에게 원근을 막론하고 글을 보내어 이르기를 한 규례를 세워 해마다 아달월 14일과 15일을 지키라. 이날에 유대인들이 대적에게서 벗어나서 평안함을 얻어 슬픔이 변하여 기쁨이 되고 애통이 변하여 길한 날이 되었으니 이 두 날을 지켜 잔치를 베풀고 즐기며 서로 예물을 주며 가난한 자를 구제하라 하매, 유다인들이 자기들이 이미 시작한 대로 또한 모르드게가 보낸 글대로 계속하여 행하였으니, 그러니까 자기들도 그렇게 생각하고 있었고 모르드게도 그렇게 하라고 글을 보냈고, 그래서 하나님 앞에 구별하여서 구원해 주신 것에 대한 감사가 있었고요. 서로 예물을 주고받고요. 그리고 또 뭐가 있었느냐면 가난한 자들을 구제하는 삶이 있었습니다. 하나님, 지금으로 말하면 그들로 말하면 민족이고 지금으로 말하면 교회가 있었고 이웃이 있었다고요. 자기들이 구원받은 날을 그렇게 지킨 것입니다. 그래서 이 일을 통해서
무엇을 깨달아 알 수 있느냐? 그러면 하나님의 백성들이 1차, 2차, 3차 귀환하고 그리고 자기들은 여전히 남아 있는데 그들이 우리들은 왜 못 갔나? 하나님은 우리를 버리셨나? 내 믿음이 약한가? 잘못되었나? 이제 그런 그 피해 의식에 사로잡혀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그럼 어떻게 했느냐? 그러면 하나님이 있었고 또 하나님이 자기들과 함께하게 약속을 받은 같은 민족이 있고 그리고 이웃이 있는데 이들을 품고 함께 어우러진 삶을 살았음을 보게 됩니다. 그러니까 이렇게 구원받았는데 하루아침에 이렇게 되었다라고 하는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러한 삶이 있어서 어떤 일이 있었느냐 그러면은요, 하만이 유대인들을 죽이려고 했을 때는 도산수상이 어떻게 돼 있었어요? 어지러웠는데 유대인이 하만을 하려고 할 때는 어떻게 돼요? 그렇죠. 그러니까 그러한 모습들이 그냥 나온 것이 아니라 이런 일들을 통해서 그들의 삶이 이렇게 이러했었기 때문에 그러한 일이 있었다라고 하는 사실을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마치 우리가 이제 이들의 이 삶을 어떻게 우리가 이제 한마디로 이렇게 요약해서 우리가 그 말할 수 있느냐 그러면 다니엘 친구들이요 그 풀무불에 던져지게 되었을 때 그 왕 앞에서 이렇게 얘기하잖아요. 하나님이 우리를 건지실 것이다. 그러나 건지시지 않는다 할지라도 우리는 여호와를 섬기겠다.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바벨론 포로로 잡혀갔어요. 약속의 땅에서 멀리 갔어요. 많은 사람들이 약속의 땅으로 돌아갔어요. 자기들은 남았어요. 이때 그들의 고백이 뭐냐 그러면 하나님 약속의 땅으로 우리를 보내주시면 우리가 감사함으로 그곳에 가서 살고 이곳에 우리를 남겨두시면 이곳에서 믿음을 지키며 살겠습니다. 그런 신앙 고백이 아니겠습니까? 하나님을 잘 섬기는 사람은요 상황에 지배받는 것이 아니라 상황을 뛰어넘는 그런 삶을 살아가는 것입니다. 우리의 삶이 상황에 지배받지 아니하고 상황을 초월하는 뛰어넘는 그와 같은 믿음의 삶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23절입니다. 유다인이 자기들이 이미 시작한 대로 또한 모르드게가 보낸 글대로 계속하여 행하였으니 곧 아각 사람 함므다다의 아들 모든 유다인의 대적 하만이 유다인을 진멸하기를 꾀하고 부르 곧 제비 뽑아 그들을 죽이고 멸하려 하였으나 에스더가 왕 앞에 나아감으로 말미암아 왕이 조서를 내려 하만이 유다인을 해하려던 악한 꾀를 그의 머리에 돌려보내요 하만과 그의 여러 아들을 나무에 달게 하였으므로 무리가 부르의 이름을 따라 이 두 날을 부림이라 하고 유다인이 이 글의 모든 말과 이 일을 보고 당한 것으로 말미암아 뜻을 정하고 자기들과 자손과 자기들과 화합한 자들이 해마다 그 기록하고 정해놓은 때 곧 때 이 두 날을 이어서 지켜 패하지 아니하기로 작정하고 하나님이 구원한 날을 기억하고 그 날을 지키는 거예요. 마치 유월절을 지키듯이요. 각 지방 각읍 각 집에서 대대로 이 두 날을 기념하여 지키되 이 부리미를 유다인
중에서 패하지 않게 하고 그들의 후손들이 계속해서 기념하게 하였더라. 하나님의 구원을 기억해내는 거예요. 그런데 이 일이 어디에서 있었다고요? 도산 수산에서, 그리고 그 지역에 살고 관할하고 있는 모든 지역에서 지킨 거예요. 그러면 이 불임절은 하나님의 백성들에게 주는 교훈 메시지가 뭐가 있겠어요? 예전에는 약속의 땅 이 부분에 대한 그런 어떤 그 개념이 강했을 거예요. 그런데 이렇게 불임절이 있고 난 후에는 자기들이 이제 그 각 지역에 살고 있는데 그 지역에 살고 있는 곳에서 하나님의 역사를 경험했어요. 그러면 그렇게 이제 경험하게 되었다 그러면 약속의 땅에 대한 개념이 많이 이렇게 넓어졌다고 할 수 있어요. 그 개념에 이렇게 뭐냐면은 우리는 약속의 땅에 들어가서 거기서 살아야 된다라고 하는 것이 이게 꼭 그래야만 되느냐, 그게 아니고 하나님은 우리가 어디에 있든 우리를 보호하시고 우리와 함께 하시는구나. 그리고 이렇게 각 처에서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각 처에서 살아가고 있고 불임절을 지키며 살아가고 있는 이들, 물론 시간이 많이 흘러서 400년 동안의 침묵기도 있었지만 그 이후에 예수 그리스도께서 오시고 복음이 전해져서 복음을 이 후손들이 듣게 되었을 때 그때 이들의 불임절이 어떠한 역할을 했을까? 그런 생각을 해보면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를 이 땅에 보내주시기 이전에 포로로 잡혀간 그 약속대로 돌아오게도 하시고, 그리고 그렇게 잡혀간 그들이 돌아오지 않은 그들을 각 지역에 있게 하시고 그 있는 곳에서 하나님이 그들을 보호하시고 약속의 후손으로서 생각하고 계시고 그들과 함께 하신다는 것을 보여주셔서 불임절을 생기게 하시고, 그리고 그날들을 지켜서 나중에 이제 이들이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어디 있든지 함께 하신다는 것을 깨달아 알고 그렇게 후손들이 살아가고 있는데 나중에 복음이 전해진다. 그러면 하나님은 이미 복음이 전 세계를 향하여 나아갈 길을 지금 예비하고 계신 것은 아닌가, 그런 생각을 해볼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일하시면 정말로 놀랍다. 그것을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그 29절로부터 보겠습니다. 아비하일의 딸 왕후 에스더와 유다인 모르드게가 전권으로 글을 쓰고 불임에 대한 이 둘째 편지를 굳게 지키게 하되 화평하고 진실한 말로 편지를 써서 아하수헤르 나라 127지방에 있는 유다 모든 사람에게 보내어 정한 기간에 이 불임일을 지키게 하였으니 이는 유다인 모르드게와 왕후 에스더가 명령한 바와 유다인이 금식하며 부르짖는 것으로 말미암아 자기와 자기 자손을 위하여 정한 바가 있음이더라. 에스더의 명령이 이 불임에 대한 일을 견고하게 하였고 그 일이 책에 기록되었더라. 책에 기록되었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이제 이 에스더에서
이와 같은 의미로 쓰인 것이 뭐냐? 그러면 궁중일기에 이렇게 기록하고 그것이 자만했을 때 보고 새로워지고, 그래서 그것은 뭐냐면 그 일을 누가 했으며 어떻게 일이 진행되었는데 그 일은 잊어서는 안 된다. 그것을 이야기하는 것이겠지요. 그것처럼 이들도 글을 써서 우리가 이 일은 어떻게 이 일이 이루어졌고 이 일에 대한 결과는 어떠했고 이것에 대해서 우리가 잊어서는 안 된다라고 하는 사실을 우리에게 분명히 가르쳐주고, 또 한편으로는 하나님께서 이 책에 이렇게 기록하게 해놓으신 것은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백성들을 잊지 않으시겠다, 이렇게 구원한 그들을 잊지 않으시겠다라고 하는 것도 우리가 생각하게 됩니다. 지금 이 에스더 모르드게가 있었던 그 시기는 1, 2, 3차 귀환하고 난 후에 남은 자들에게 일어난 자들입니다. 이 남아있는 이들은 왜 우리는 못 갔지? 하나님은 왜 우리에게 못 가게 하셨지? 이게 아니라 있는 곳에서 하나님을 섬기고 서로를 격려하고 그 다음에 이웃을 돌보는 삶을 살았다라고 하는 것을 이 불임절에 그들이 행한 모습을 통해서 알 수 있습니다. 그리고 이러한 모습은 하만이 유다인을 죽이려고 할 때 어수선했지만 유대인들이 하만을 원수를 갚으려고 할 때는 즐거워했던 모습에서 나타나게 되고, 하나님께서 이러한 날들을 위해서 그 백성들을 하나님 안에 거하고 하나님 안에서 생각하고 하나님 안에서 살아갈 수 있도록 그들을 예비하시고 준비하셨다라고 하는 사실을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말세가 되면 하나님의 은혜가 없으면 우리가 믿음을 지킬 수가 없습니다. 말세가 되면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백성들에게 이렇게 말씀대로 살고 말씀을 이루고 승리할 수 있도록 우리를 붙잡아 주시고 우리를 이끌어 주시고 우리를 예비케 해 주실 줄 믿습니다. 그렇게 우리를 구원하시는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우리를 구원하시고 어느 곳에 있든지 우리를 하나님의 사람으로 세우고 복의 복으로 함께 하신 그 하나님을 찬양하며 감사함을 드립니다. 오 하나님 아버지, 우리가 그렇게 일하시는 하나님을 바라보며 오늘을 하나님 중심으로 사는 복된 우리들 되기를 소망합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에 임하옵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룬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리이다.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고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대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